감사합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렘넌트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 제목이 하나님께서 숨겨둔 자. 숨겨둔 자는 복음을 가지고 남은 자, 렘넌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수바냐에 대한 얘기지만은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남은 자인 줄을 믿습니다. 남은 자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은 선지자 수바냐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은 좀 짧기 때문에 쭉 좀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유다 나라와 그 유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의 임할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을 선포해서 하나님 떠나서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지 돌아올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소망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이제 이 전체적인 말씀은 마지막 때를 당했을 때 그 말세를 당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1장 2절에 먼저 유다에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다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전 세계 복음 전하려고.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 속에 다 빠집니다.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끌려가는 나라마다 가서 우상 숭배 배워오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도 그 우상을 섬기고 미신 섬기고 이런 행위를 하죠. 그리고 온갖 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경 바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무슨 지진이라든지 혹은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천재지변들을 통해서 혹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끔찍한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때가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현실들을 바로 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사실들을 깨닫고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특히 이제 이 여호와의 날이 죄에 물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언약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 그런 남은 자들에게는 이제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모든 환난이 지나가고 이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나 예수님 재림오시는 날, 그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인 것입니다. 그 날에 사실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날인 것이죠. 이렇게 경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유다만이 아니라 유다의 이웃 나라들에게 역시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도대체 여호와의 날이 뭐냐? 여호와의 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날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소리 하면 에이 무슨 그런 소리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더 심각한 거는 신자들도 이 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신자들도 전부 현실만 보고 살지. 다시 말하면 신자들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묶여 사는 겁니다. 나, 물질,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 없는 성공. 여기에 매여서 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지막 날은 지금도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개개인에게, 개인의 마지막 날은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개인의 마지막 날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지만은 지금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바깥에 가면. 임종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 개인의 마지막 날인 것입니다. 말세지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사를 봐도 한 국가나 한 시대가 종말을 맞는 그런 모습들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는데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하잖아요. 그 나라가 멸망하려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 결국은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한 나라, 한 시대가 이제 멸망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 오실 때 그 예수님 재림과 함께 올 이 지구 종말이 있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거는 이제 전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개인의 멸망이나 혹은 한 국가나 한 시대의 멸망하고 다른 것이죠. 이제 전 우주적인 그런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날과 이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날을 놓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언약 붙잡고 준비하심으로 승리한 여러분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1장 2절에 보면 스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땅 위에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며칠 전에 보니까 인도네시아 그 뭐 발리 아마 이런 거 있는 동네인가 봐요. 그 신문 한 거 보니까 지진이 났는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저 난지도에 쓰레기 갖다 버리면 뭐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그렇게 다 부서졌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렇게 부서질 수가 있을까?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마찬가지로. 뭐 또 그 인근에는 뭐 또 쓰나미까지 들어온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복음 분명히 보면 21장 이하에 마지막 때 지진, 화산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바라볼 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땅 위에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악인들을 진멸할 것이다. 4절에는 남아있는 바알을 멸절시킬 것이다. 이 바알은 원래 가나안에 그런 농사를 짓는 그런 신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전부 이 바알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들은 도시에서 살아서 잘 모르시겠지만요, 우리나라도 여기 조금만 가면 시골 가보세요. 전부 귀신 섬깁니다. 농사 잘 짓게 되고 말이지. 비 안 오고 비 잘 와서 농사 실패하지 않도록 뭐 별의별 신이 다 있습니다. 좌우전에. 그게 지금 현재 형편이죠. 1장 5절에는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여호와께 맹세하며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이런 자들이 전부 멸절당할 자들이라고 말해요. 말감은 모압과 암몬의 신입니다. 말감은. 그러니까는 온 세상의 그런 귀신들을 전부 섬기는 거죠. 사람들이 뭐 그렇게 귀신을 섬기나, 여러분 그럴 줄 모르지만요, 여기저기 어디 용암도인가 어디 가면은 무슨 닭고기 그 뭐 이렇게 찜해서 파는 집이 있어요. 그 식당 올라가는 밑에 보면은 조그맣게 연못을 만들어놨다고. 연못을. 그 연못 가만히 있다 보니 안에 동전이 많아요. 거기다 동전 집어 던지는 거야. 왜 집어 던지냐? 복 준다고. 지금도 보름달 뜨면 쳐다보는 사람 많습니다. 쳐다보고 처녀들 한숨 쉬면서 기도하고 그래요. 올해는 시집가게 해달라. 오늘 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배반하고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자들을 전부 멸절하겠다. 이 하늘의 별, 달 이거 섬기는 자들이고, 사실은요 이게 심각하게 우상숭배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혹시 모르지. 여러분들도 뭐 저 동쪽에서 왜 해 뜰 때 뭐 연말 연시 때 혹시 떠오르는 해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셨는지도 모르지. 사실은 과거에는, 지금이 안 그러겠지만.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이 날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야, 이 마지막 날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 카운트가 지금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 아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장 7절에 그랬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지금 그 날을 알지도 못합니다.
당연히 준비하지도 않지요. 마지막 날 누가 준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 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특히 열천의 비유 있잖아요. 열천의 비유. 그 마지막 날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열천의 가운데 5사람은 지혜 있고 5사람은 미련하다 그랬어요. 그 지혜 있는 5처녀는 이 날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은 맞아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미련한 5처녀는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준비를. 그래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기름 사가지고 와보니까 문 잠겨버렸잖아요. 우리한테도 문 열어달라고. 문 닫혀서 안 열리는 거예요.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으리. 찬송가 돼 있잖아요. 오늘 성경은 준비하는 방법으로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잠잠하는 게 준비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어떻게 잠잠하면 되냐? 우리의 관심이 쭉 빠져있는 세상을 향한 귀, 세상을 향한 그 눈을 돌려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멈추고 복음 듣는 시간을 가지라. 복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복음 듣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은 그 복음을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받자마자 주신 특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으면 그냥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기도하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도 기도할 수 있죠. 이번 우리 금요 기도회 때 그 말씀에도 호흡에 관한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전에는 이 호흡하는 기도를 그냥 하긴 했습니다. 한 번씩. 그래서 좀 공기 좋은 데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했었는데 요번에 맞아가지고 이건 진짜 되는 거죠. 맨날 유 목사님 메시지하다가 뭐 버스에 튕기면 말이지 그때부터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 내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호흡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야말로 어디 문제 생기기 전에 평상시에 이 비밀을 알고 이 복음을 내가 정말 사실적으로 듣는 시간, 이 복음을 내가 실제로 누리는 시간, 정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좀 그만 좀 세상을 바라보는 거 좀 멈추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하라. 시편 60편 5절 보니까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좀 입 좀 가만히 좀 닫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잠잠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러는지 그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분은 그래요. 예배 드리자, 뭐 구역 예배를 드린다든지 잠깐 좀 말씀 좀 나누겠다, 뭐 이런 얘기하면은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잘 안 계신 것 같은데 바쁘다고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 바쁜 거 잠깐 멈추고 말씀 듣는 시간, 정말 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그게 우리의 최고로 준비하는 시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여호와 앞에 그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세상하고만 소통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속에서 승리하기 바라겠습니다. 이래가지고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방백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소위 호식하는 사람들, 영적인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타락하고 그 속에 빠져있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그랬어요. 그날에 곳곳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리라. 그렇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사람들이 이제 지금 막 무너지는 시간이니까. 이래가지고 1장 14절 보니까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그 날이 가깝고 빠르도다. 거기서 용사가 슬피 울도다. 용사도 당연할 수 없는 겁니다. 용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세상이 끝나는 마당인데, 하늘에서 별이 달이 막 떨어지는 판인데. 1장 15절 보니까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지난번에
지진 났을 때 여러분 일본에 쓰나미 들어오는 거 보셨죠? 뉴스에. 그거 한번 좀 보세요. 끔찍스러워가지고 그거 그림인데도 말이죠. 그게 얼마나 끔찍스럽습니까? 근데 하늘에 해도 별도 막 떨어지고 말이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려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지요. 이래가지고 1장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서 맹인같이 행하게 하겠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앞에 안 보이는 사람같이. 그러니 맹인이 헤매야 되는데 만약에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앞에 안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무서운 얘기죠. 18절에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아까도 우리 찬양했는데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그 보혈로 만물을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시 깨달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특히 여호와를 찾으면서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면서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분명히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2장 3절에 여호와를 찾으면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 찾으면 2장 1절에 보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지만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하면 로마서 5장 8절의 말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그래서 2장 2절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오라 그 말이에요. 2장 3절에는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있어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많아도 돌아오기만 하면.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에 탕자 하시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자기 거 미리 받아가지고 그런 날아가가지고 다 털어먹었습니다. 이제는 뭐 바보 돼지가 먹는 열매 얻어먹을 게 없을 정도로 완전히 이제 거지가 돼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이 탕자가 앉아가지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 이제 나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 먹을 것도 많은데 일꾼도 많고. 그러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좋다. 내가 돌아가자. 가서 아들 노릇 안 하고 좋은 노릇 하겠다. 우리 집에 가기만 하면 먹을 게 없겠냐. 이래가지고는 이 아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요, 날마다 동력이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탕자는 인생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완전 거지돼서 저 오는 거 보고 아버지가 성경은 상거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는 벌써 아는 거 보고 그 걸음걸이만 보고도 그래가지고 달려가지고 끌어안잖아요. 이 탕자가 체면이 있어가지고 내가 아들 노릇 안 하고 그냥 나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네가 왜 종이냐? 네가 아들인데 죽었다가 돌아온 내 아들이다.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돌아오기만.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최고의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날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지금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통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복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자, 2장 4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이 받을 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래가지고 2장 4절 이하에 보니까 블레셋, 2장 8절에는 모압, 2장 10절에는 구수, 그리고 2장 13절에는 아수르가 받아야 될 벌에 대해서, 이거는요 전부 다 멸망입니다. 완전 멸절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없는 사람들, 우상과 죄악 가운데 빠진 자들은 재앙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 놔두면 끝나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에스겔 3장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 멸망한 사람들을 놓고 저들을 깨우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에스겔 3장 17절 이하에 읽어보세요. 불신자만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신자도 깨우치라고. 신자들 가운데도 복음 모르고 헷갈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깨우치라. 그거 안 깨우치면 그 핏값을 우리한테 찾게 달았어요. 우리 책임이 막중합니다. 우리는 선교사, 우리 현장은 선교지. 우리 모든 만남은 전도 대상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깨우치라. 다시 말하면 237 5천 종족이 우리 손에 있는 것입니다. 저 바깥에서 막 시못대로 돌아다니고 막 욕하고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 생명이 우리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모압, 구수, 아수르. 가만 놔두면 영원히 저주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저 김정은이 저거 욕만 할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기 확 빨리 죽어버렸으면 이러지 말고 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237 5천 종족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중요한 거는 예루살렘의 심판과 구원이 여기서 선포됩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유대나라 수도인데 세상에 예수님이 옛날에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눈물 흘리고 우셨잖아요. 그 예루살렘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십니다. 3장 1절로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답이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다른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건입니다. 답이 있겠습니까?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다시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것이 저주인 것이죠. 그래서 3장 8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벌 받을 거 기다리라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 학교에서 딴 때는 없었죠. 초등학교 때 그런 일이 많죠. 이제 잘못하면 선생님이 선생님 교무실 갔다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이러고 나가거든요. 아, 선생님 올 때까지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이 선생님 와서 무슨 벌을 내릴지. 예.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나를 지금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이 그런 걸 기다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면 생명사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거죠. 특히 3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보호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남은 자가 받을 응답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잖아요. 렘넌트.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요셉은 남은 자라.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에서 다른 시간에 바로 그 노예가 되어 있는 그 시간에 사실은 그 현장을, 그 지금을 최고로 승리의 자리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성경 보면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저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요셉같이 이렇게 남은 자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일이나 모레가 아니라 오늘, 지금, 그리고 내가 있는 그 현장을,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남은 자가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증거로 온 보디발이 요셉에게 노예하지 말고 총말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은 자의 비밀은 요셉처럼 지금 바로 그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나의 지금은 지금, 내 지금은 지금 무엇인가? 내 현장은 지금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사람이든지 현장이든지 살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치워줬습니다. 근데 다윗은 다른 자리가 아니라 그 양치고 목동으로 하고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지금 두 사람이 다윗은 승리한 것이죠. 그 현장에서. 그래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 현장에서 글도 쓰고 거기서 돌 던지는 연습도 하고 내가 남들은 말이지 다 공부하는데 나는 이게 무슨 짓인가 말이야. 양이나 치고 있고 말이야. 이랬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 자리에서 이 다윗은 양치는 자리에서 그 목동의 자리에서 거기서 하나님 찬양하고 거기서 돌 던지는 준비도 하고 그 남들이 봤을 때 자식이 저거 뭐 하는 짓이야. 그럴지도 모르죠. 다윗이 거기서 시 쓰고 글 쓰고 돌 던지는 연습하고 이게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을 거거든요. 다윗이 지금 그 현장에서 승리했을 때 그게 바로 최고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은 자의 비밀은 지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따가 해야지 그거 말고 지금, 그리고 좀 더 어떤 좋은 환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 자리, 지금 그 현장, 거기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거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한 사람 더 보면 다니엘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사실은 포로돼 간 거거든요. 똑똑하니까 이제 부름받아서 쓰임을 받았지만 이 다니엘의 정적들이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법을 만들었잖아요. 이래가지고 앞으로 한 달 동안 누구한테든지 기도하면 사정을 집어넣기로. 이래가지고 왕한테 찾아가가지고 어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왕이 찍었습니다, 도장을. 근데 그걸 다니엘이 알았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거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죽는 줄 알거든. 그렇습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했다. 다니엘은요, 조서에 어인이 찍혔다는 사실을 알고도 지금 그 지금의 그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죽는 줄 알고도 죽잖아요. 사정을 집어넣는다는데.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감사로 기도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들의 현장을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이따가 조금 있다가 내일이 아니고 지금. 그리고 그 현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그 좋은 현장에 한 군데나 있습니까? 요셉도 노예 생활이고 감옥 생활이고 다윗도 그냥 양치는 그 목동 노릇하고 있는 현장이고 다니엘은 지금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현장을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 속의 렘넌트들을 바라보면서 남은 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남은 자가 우리 렘넌트들만 남은 자 아니고 우리 전체가 다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밤나무 상수림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위에 구루터기는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뿌리가 남아. 그 뿌리. 그 뿌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뿌리 위에 땅에 올라와 있는 둥치, 그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 둥치에서 새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후대들입니다. 그 새싹이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고 이 나무가 모여서 큰 숲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우리 이걸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렇다.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지금 현재입니다. 내 현장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 이를 보면 안 됩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나 말고는 복음 전할 사람이 없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세요. 나 외에는 복음 전할 사람이 지금 없다. 이거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게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의 그 현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장입니다. 하나님 파송받아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는 남은 자다. 나는 숨겨둔 자다. 나는 정말 남을 자다. 그리고 저 복음 없는 세상, 복음 증거에서 살려야 되는 나는 남길 자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그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남은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문제도 남은 자를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4절 보면 그 유라굴로 강풍으로 말미암아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사도 바울이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배밀창에 들어가지고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보고도.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나 혼자서 내 주위를 보니까 내가 너무 힘이 연약한 사람 같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너를 통해서 저 상대방이 복음 듣고 생명사역이 될 것이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비밀은 바로 그 지금입니다. 이따가 아니요. 내일이 아니고 바로 지금. 그리고 우리가 있는 바로 그 현장,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 현장에서.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지금 어떤 환경이든지 그 현장에서 남은 자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렘넌트는 하나님께서 숨겨둔 자입니다. 오늘 스바냐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숨겨둔 자, 렘넌트라는 뜻이죠. 아까도 요셉 얘기를 잠깐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숨겨놨습니다. 어디다가? 가정에다가. 요셉의 가정에 숨겨놨을 당시에는요, 얼마나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어머니가 셋이나 되는데 그 엄마들한테 미움을 받았는지 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야, 형 10명이 요셉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엄마가 뭐 3명씩이나 되는데 이 엄마들이 사랑했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똘똘 뭉쳐가지고 미워하는 거예요. 얼마큼 미워했냐? 죽일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그 요셉을 그 가정에다가 남은 자로 숨겨놓은 거예요. 그 요셉은 그 현장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 미움받는 그 자리, 그 지금. 나중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런 기구한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팔자가 미움받고 살다가 팔려가는 거예요. 이제 또 내일을 알 수 없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다가 요셉을 숨겨놓은 거예요. 남은 자로. 노예 자리가 아니라 감옥에다가 남은 자로 숨겨놨다니까요.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숨겨놓은 거구나. 아니 하나님 왜 나를 이런 데다가 보내셨습니까?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그거 오해하는 거라고요. 그거는 요셉은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숨겨놓은 자예요. 거기가. 자기네 집도 마찬가지, 보디발의 집도 감옥도. 그래서 요셉은 지금 그리고 그 현장을 살린 것입니다. 그 노예가 돼도 죄수가 돼도 승리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요셉의 기사를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숨겨놨어요. 우리 가정에다가. 여러분을 특별히 파송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은 숨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야, 이 직장이 마음에 안 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학교에다가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학교에서 지금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거라고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더욱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성경에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 다 살펴보니까 그 남은 자들의 그 문제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의 지금
그 지금이 노예든지 죄수든지 그 지금 막 미움받는 시간이든지 그게 어떤 시간이든지 거기 하나님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승리하잖아요. 아까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 보고. 하나님은 그 성경 속에 바울에게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너를 지금 여기 숨겨놨다고 말해요. 이 가정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 가문과 지역 살리기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남은 자로 숨겨놓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와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우리 렘넌트들이 속해 있는 학교가 또 그 모든 현장 살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만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 말고는. 여러분 뭐 아까도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말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문 살릴 사람 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현장에 복음 전할 자가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일까지 미룰 필요 없잖아요. 지금 그 현장 그리고 그 문제를 붙잡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남은 자가 주신 은혜 붙잡고 발걸음을 떼어놓는 순간부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했어요. 그렇습니다. 남은 자와 함께 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5천조를 살리는 일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숨겨둔 자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보좌의 배경을 주셨습니다. 393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이론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개인화할 수 있어야 돼요. 완전히. 그래서 이제 올해가 다 갔는데 올해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간부터 내년 한 해 동안에 이 비밀을 개인화하는 겁니다. 실전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비밀을 누름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배경을 누려야 되겠죠. 특히 그 내용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진짜 힘을 회복하도록 오력을 9가지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는데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기로 시온권 초월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에덴의 축복으로 우리가 정말 237 나라의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때 237을 살리도록 우리 개인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전무후무. 그래서 지금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상적인 응답이 아니라 정상적인 응답 앞에 무슨 자요? 초정상적인 응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정상적인 거 갖고는요 싸워도 이길 수가 없어요. 불신자하고 세상하고 흑암에서하고. 그러니까 그 정상 앞에 뭐 붙으라고요? 이 초는 하나님에게 연결된 하나님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여러분도 초정상적인 응답 속에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3시대 살리는 축복을 우리가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 상구장 기도를 정말 누리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교회 살리고 우리 중직자들이 이 비밀 누림으로 모든 현장을 다 살려내고 렘넌트들이 시대와 문화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흑암 문화를 아무쪼록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9가지 보좌의 축복과 3시대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기도로 누림으로 정말 숨겨둔 자, 남은 자, 정말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그 현장에 그 사람 앞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숨겨둔 자로 남은 자로 부르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부터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께로부터는 응답의 비밀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초정상의 응답을 다 누리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사 결국 237 5천조족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